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들이 와서 말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분께 도움을 청해 주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물리쳐 주실지 모르니 말이오.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이르는 메시지다. 너희 군대는 이제 없는 셈 쳐라. 병사들의 사기가 꺾였고 가진 무기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금 힘겹게 대항해 싸우는 바빌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을 친히 이 도성 안으로 이끌고 들어올 것이다. 내가 그들 편이 되어서 너희와 맞서 싸울 것이다. 불같은 진노로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이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싹 쓸어 버릴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아직 병들어 죽지 않고 칼에 맞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은 생존자들 전부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죽이러 온 적들에게 내가 친히 넘겨줄 것이다. 적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다. 또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택권을 준다.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죽고자 하느냐. 이 도성에 남은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다.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를 나가서 이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기겠으나 목숨만은 부지할 것이다. 나는 기필코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는 그만큼 크게 노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이곳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가 모든 것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유다 왕 실에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다윗 집안이여 들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침마다 새롭게 정의를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여라. 착취를 당하는 자들을 구해주어라. 그렇게 하여 나의 진노의 불을 피하여라. 그 불은 한 번 붙으면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진노에 불을 지피는 악한 무리다. 내가 너희를 적대시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너희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 파티를 망칠 수 있겠는가? 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악한 무리를 벌할 것이다.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맹렬한 불을 일으켜서 보이는 것 전부를 태워 재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가 예레미야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왕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자신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하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모를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바벨론의 공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를 발시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그러한 요청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요, 시드기야의 요청에 바벨론이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무기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인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바벨론을 움직이는 주체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멸시했고 무시했고 자신들의 그 악한 길로 계속 나아가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곧 거룩한 도성이라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그 성 안에만 있으면 자신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명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권력이 있거나 나에게 친구가 있거나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나는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심판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의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반역자로 여겨 박해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왕들에게 아첨하기 위해 조국을 배신한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동족들의 미움과 조소, 박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신실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증거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이방 땅에 데리고 가 거기에서부터 회개하게 하신 다음 다시 거룩한 민족을 이루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오히려 항복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와 주민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자신께서, 즉 하나님 당신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4절,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반응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만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급할 때만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고 우리의 모습 같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 주변음이 많이 들리죠. 저희 위에 있는 그곳에서 이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고 좀 시끄러웠을 수도 있어서 제가 더욱더 크게 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 정교인 수련회는 잘 마쳤고요. 언제나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마리모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참 힘이 많이 됩니다. 우리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